시원성에 대한 또 시원성을 하나님의 성이라고 지금 표현했거든요. 하나님의 성, 시원성, 예루살렘성에 대한 그 찬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시온을 찬양을 합니다. 근데 시온이라는 그 장소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먼저 1절에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에서 찬양 받으실 분이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절부터 시온산을 찬양을 하는데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북방은 바알을 거처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시온산은 그 북방에서 가장 높은 꼭대기 산이어서 이 말은 가짜 여러 신들, 신을 인정하는 게 아니죠. 다 가짜니까 가짜 여러 신들을 압도해 버리시고 하나님이 그 위에 거주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시온이 가지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세계, 이게 시온성의 의미예요. 그걸 이제 의미하고 있지요. 근데 이제 3절에서는 하나님이 시온성의 궁궐에서 자신이 요새이심을 알리셨다. 3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 여러 궁 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궁궐에서 자기가 요새라는 거, 요새는 여기 개혁성경에서는 피난처라고 번역을 했어요. 마찬가지죠. 피난처이심을 알리셨다. 또 시편 46편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난처시고 힘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이제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를 46편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이 자신이 요새이심을 여러 궁궐에서 이제 알리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온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 그게 사실은 지리적으로 어떠하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다 시온성인 거죠, 사실상. 그래서 교회가 시온성이 되고 또 골방이 시온성이 될 수 있고 자기 일터가 다 시온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면. 그래서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사람은 이미 시온성에 사는 사람이에요. 미래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이 누추하든 또 폐허이든 광야이든 보잘것없는 곳이든 그게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고 아름답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님의 임재 속에 사는 사람은 항상 시온성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그곳이 장소가 어디가 됐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고 아름답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 그러니까 또 거룩한 곳 여기 생각나죠.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세가 놀러 갖고 있을 때 침 벗으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것은 거룩한 곳이다. 떨기나무가 있어서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거룩한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죠. 어디가 됐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 거룩한 것이고 아름답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요새가 되어지고 피난처가 되어주신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4절에서는 열왕들이 함께 모여서 시온을 치러 왔죠. 함께 모여서. 그런데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시니까 혼비 백산에서 도망을 갔다. 그 얘기가 나오고 6절부터 7절까지는 그들의 두려움이 커서 하나님의 요새가 되시니까 고통당하는 그들의 모습이 해산하는 여인 같고 그들의 고통이 심했다는 얘기죠. 또 광풍으로 시달리는 다시스 배와 같다. 다시스 배를 왜 냈을까요? 다시스 배는 고대 강력한 배였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파선시키니까 뭐 꼼짝 못한다 그런 얘기죠. 다시스 배가 여기 7절에 그렇게 나오죠.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 배를 깨뜨리시도다. 하나님이 요소가 되시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여기서 4절에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왕들이 모인 거 왜 모여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힘을 합한 거죠. 참 이상해요. 사람들이 누군가를 공격하고 공경에 빠뜨릴 때는 혼자 안 합니다. 힘을 모아요. 힘을 합해서 이제 악한 힘을 거기서 만들어내는 거죠. 다수가 모이면 그곳에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왕들이 괴롭히려고 힘을 합했어요. 모여서.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원수들이 오히려 고통당한다는 얘기가 나. 얼마나 고통당해요?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당한다. 그런 얘기죠. 우리 잠언서 또 16장 열심히 암송했잖아요. 거기 5절에서 무릇 여호와께서 교만한 자들을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 말 나오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까지는 시인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 그 성 우리가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리로다. 우리가 들은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심을 보았다. 그렇죠. 우리가 들었던 것이 지금 현재 현실로 나타났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다. 그래서 먼저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믿으려면 누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래도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 사람이 그 들은 것이 그 듣기만 하고 오히려 그대로 살아야지 맞습니다. 그러나 살기도 못하고 듣지도 않으면 그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일단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삶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성경 말씀이 내가 알고 있던 성경 말씀이 언제 체험해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는 거죠. 어디 딴 데 가서 말씀 체험합니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체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너무 고난당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그게 그대로 또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다 알 수는 없으니까 때로는 그 은혜 가운데서 깨달은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서 확증을 시켜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말씀을 먼저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삶에서 체험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언제 그 말씀이 하나님 나의 피난처고 요새라는 걸 언제 체험해요? 고난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잘 나갈 때 체험한 건 아니죠. 때로는 그럴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들의 적들이 환경이 무서운 힘으로 나를 압박해 올 때, 공격해 올 때, 우리로 하면 그게 고난의 때이죠. 그때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이 살아계심을 체험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암송한 사람은 그대로 살지 못했어도 그게 재산으로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장작더미처럼 이렇게 지식이 쫙 쌓여 있으면 말씀의 지식이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그 말씀의 지식에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다 타오르게 돼서 우리 신앙이 이제 돈독해지고 뜨거워지는 거죠. 근데 말씀을 하나도 몰라. 그러면 성령이 불을 붙여도 타오를 건더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많이 듣고 암송하면은 그대로 애들이 자라서 머릿속으로만 알고지 실제로 체험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엉뚱한 길로 가다가 어느 날 고난 가운데 성령이 임해서 그 아이들이 계속 암송해오고 듣고 읽어왔던 말씀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확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린아이 때부터 말씀을 많이 배우고 암송해야 할 이유가 되는 거죠. 그게 자산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자산이, 밑거름이. 비록 그대로 못 살아도. 근데 요새는 계속 말씀을 알면 못해. 그대로 살지도 못하니까. 그러면 모르는 게 낫습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지금 강조점이 삶이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이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이 이제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거죠. 성령이 확 불을 끼얹을 때. 네, 그러면 그게 타오르면 신앙이 강하고 깊고 또 흔들림이 없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전혀 모르고 기도만 해가지고 성령이 임했는데 타오를 게 없으니까 이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그때는 확 뜨거운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확 식어 있고, 그리고 또 잘못 인도받아서 말씀이 발에 등이 안 되니까, 말씀이 인도를 못 받으니까 이리저리 가서 잘못 가기도 하고. 우리는 말씀대로 못 살아도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암송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계속해서 뭐 습관적이라고 해도 좋고 뭐 형식적이라고 해도 좋아요. 교회 열심히 나가서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 기도에 열심히 드린 사람은 이게 시간이 많이 갔을 때 보면은 그래도 이게 든든해요. 신앙이 든든한 기초가 돼 있는 거예요. 뭐 내가 확 뜨겁게 안 타올랐으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못하냐, 그런 거 아니에요. 어쨌든 말씀을 떠나서 우리는 신앙이 자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들은 대로 하나님께 대해서 아는 그 지식대로 지금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 그 말이 되는 거죠. 이제 욥도 고난 가운데서, 고난의 끝에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그렇게 되죠. 이제는 눈으로 주로 배웠나이다. 현실적으로 처음 된 거예요. 고난 끝에 자기의 무지를 알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많이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듣는다고 꼭 얘기 아니에요. 많이 읽고 암송하고 듣고 다 포함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이렇게 기가 막힌 표현을 할 수가 있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는 시인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했다, 그렇게 나와요. 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여기는 물론 생각이 묵상했단 말도 되겠고 되새겨본다는 말도 되지만 비교해봤다는 뜻도 들어있어요, 이 말씀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자신의 언약의 신실한 사랑을 나와 한번 비교를 해본 거죠. 내 삶과 비교를 해봤더니 내 고난과 주님의 신실한 사랑을 비교해 보니까 그분의 사랑이 훨씬 컸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고난 당한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이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다는 얘기가 되죠. 우리가 비교를 해볼 때, 그러니까 돈으로 계산하면 제일 빨라요. 1,000원어치 고생을 했는데 10,000,000원어치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체험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비교를 해보면. 근데 우리는 내가 고난 당한 만큼 은혜 받는 줄 알아요. 그 참 우리가 기준이 돼서 그런 거죠. 하나님은 기준이 되면 아니다, 그 말이죠. 내가 눈이 띄어진 만큼, 내가 이제 귀가 열린 만큼, 그만큼이 우리 고난이에요. 거기서 부어진 은혜는 그보다 몇 배, 몇 천배, 몇백 배가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만큼 은혜 받는다, 아닙니다. 자기만큼 아니에요. 자기 당한 만큼, 자기가 하나님 찾는 만큼보다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편
3편 6절에서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우린 천만이 진쳐서 우리 괴롭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천만이 나를 둘러서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만큼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거 아니라 훨씬 많이 주신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쭉 당하다 보면 고난 가운데 기대치가 생겨요. 이 고난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실 것인가. 이 고난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심을 드러내실 것인가.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 고난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인가. 그래서 고난 당할 때 그것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것 통해서도 이보다는 훨씬 더 큰 은혜를 주시겠구나 하는 기대치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14절로 말씀을 맺어봅시다. 14절 보십시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영원히 인도하신다는 말을 죽을 때까지로 표현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우리 뭐로서? 늘 나의 하나님으로서 그냥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의미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끌고 가시는데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늘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왜 어쩌고 저쩌고 불평을 다 해요.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다 허락하지요. 우리가 불평하고 화내고 그것까지 다 허락하셔요.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러시고 나서 그걸로 끝 안 내시죠. 우리를 설득시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이다. 이제 어떤 환경도 결국 하나님이 바꿔주신다. 어떤 어려운 일도 어떤 절망할 일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신다는. 그렇죠? 그렇게 우리를 설득시켜요. 그리고 우리가 참 좋아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여든다.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가 일어난 모든 일에 합력을 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이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를 설득하시고 말씀이 나를 설득하고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는 건요 굉장히 중요하고 요긴합니다. 어려울 때 그 말씀이 나를 딱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나를 설득시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너무 어려운 일이 생겨서 큰일 났어요. 그러면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으니 이 일도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아요. 그 말은 지금 뭡니까? 말씀에 우리가 설득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설득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설득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 자체가 우리를 설득해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가는 사람은 신앙이 덜 흔들립니다. 안 흔들린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 있으면 잠시 흔들립니다. 그러나 오래 안 흔들려요. 말씀을 팍 부여잡게 되는 사람은 말씀을 내가 부여잡습니까? 말씀이 나를 부여잡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부여잡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말씀이 나를 부여잡고 나를 설득시켜서 끌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에 설득당하고 살고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살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은 어려운 일 당해도 사실은 행복한 사람. 이제 하나님은 여기 지금 계속 나오는 광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속한 은하계에 태양과 같은 별이 천여 개. 그럼 태양이 하나 있으니까 그 태양이 얼마나 많은 행성을 거느립니까? 그러니까 천여
천억 개가 태양에 있으면 천억 개의 태양계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은하계 하나에. 그런데 이 은하계가 천억 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은하계 자체가 천억 개. 그러면 이 별들이 다 하늘에 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유지시킵니다. 그래서 우주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 우리가 고백하는 속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이 크신 하나님이 먼지 같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관계 가지기를 원하신다. 이게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가와 계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다가갈 때 하나님이 반가워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갈 때 이 큰 우주를 다 다스리는 분이 나같이 먼지 같은 존재가 좀 멀어져 간들 관심 없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먼지 같은 내가 멀어져 갈 때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또 시편 8편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또 고백할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내 대신 자기 아들을 죽이셨습니까? 그것이 우리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47편을 빼먹었지만 47편은 6절 가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저절로 우리 심령 속에서 찬송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대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주님 이 사랑 앞에서 할 말이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메아리쳐서 늘 찬송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도 늘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